할렐루야. 한 해 동안 노력하고 수고한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좋은 축복으로 거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쓰고 힘쓰고 또 참고 견디고 수고한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두는 이 계절 가을에 거두는데도 수고는 따릅니다. 수확하는 이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행복이죠, 행복. 요즘 농경사회가 아니어서 농경 생활을 잘 모르는 분들은 그 수확의 기쁨을 모르지만 땀 흘려서 나락을 벼고 말려서 타작을 해서 그것을 두지라고 하는 이 곡식 창고에 꽉꽉 밀어 넣어서 채우거든요. 채우고도 남아서 가마니에 담아서 또 묶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수확은 수고이지만 행복입니다. 이 가을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거두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4번 나옵니다.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9절에서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거두고 추수한다는 것을 4번이나 말씀하면서 강조를 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은 것을 거두는 것은 축복이죠. 수험생이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1년이 아니고 3학년, 3년을 열심히 해서 그 열매를 거두는 것도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도해서 기도의 열매를 거두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큰 축복으로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기도해서 거두는 그 수확이 얼마나 복된 겁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보편적으로 격언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기가 사는 삶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이고 알렉산더 대왕의 교사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당신은 수치를 뿌렸으므로 불행을 거두었다라는 그런 경언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 말도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그 결과가 따라온다라고 하는 중요한 우리가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거두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40일 여정, 가을신앙축제 여정에서 듣게 되는 축복의 길, 그 2번째로 같이 합시다. 거두는 길. 오늘은 거두는 길을 여러분이 축복을 거두는 이 거두는 길이 무엇인가 2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심는 것이다. 거두는 길은 심는 겁니다. 심어야 거둡니다. 천하 없는 논리를 전개하고 여러 가지 변명을 해도 심어야 거둡니다. 여기에 다른 이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을 수밖에 없지만은 심으면은 반드시 거둡니다. 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심지 않으면 우선에 편합니다. 우선에 편하죠. 심지 않으면 노니까. 그런데 거둘 것이 없습니다. 거둘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지런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 일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른 자는 개미에 가서 배우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개미한테 가서 배우라.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현대 사상이 자꾸 노는 걸 좋아해, 노는 걸. 좀 주 5일 근무하다가 이제 주 4일 근무하자 이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사람은 노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됩니다. 오늘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8절도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칙을 하나 세웠는데 그것이 뭐냐?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법칙을 세운 겁니다. 심은 것을 거두고 심는 만큼 거두도록 심어야 거두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사람 보기에는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거두는 것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거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심은 만큼 반드시 거두는 때가 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보기에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 거두지 못하느냐 낙담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도 낙담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낙담이 될 수도 있지만은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선한 사람이 힘들게 사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실까? 악한 사람이 왜 저래 잘 되고 착한 사람이 저래 어려움 당해? 이런 말을 하지만은 이런 단식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착한 사람이 힘드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는 답을 모릅니다. 우주 만물과 온 인류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우리는 다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오늘 내가 선을 행하고 의를 심었어도 거두는 것이 고달픔이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다른 것을 통해서 더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콩 심은 데 팥이 날 일이 없죠. 팥 심은 데 팥이 반드시 나죠. 여러분 반드시 심은 것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을 거두고 선한 것을 심지 않으면 선한 것을 거두지 못하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 진리입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는 게 진리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자기 욕심대로 육신을 위해서만 살면은 결국 죽게 되고 썩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면 천국도 거두고 영생도 거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은 자기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육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잖아요. 곡식도 많이 거둘 수 있고 돈도 많이 거둘 수 있고 명예도 거둘 수 있고 권력도 거둘 수 있고 그래요. 자기 육체를 위해 살면은. 그런데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곡식 많이 거두고 돈 많이 거두고 권력을 거두고 명예를 거두어도 남는 거는 썩는 육체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돈 많이 거두은 사람, 여러분 명예 많이 거둔 사람 나중에 남는 게 뭡니까? 육체가 썩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많이 거두어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일을 막 평생에 하잖아요. 평생에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거두는 게 뭡니까? 썩는 육체밖에 없어요.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많은 은혜와 복을 거두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까지 거두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위해 살면 나중에 거두어지는 것은 썩는 육체밖에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거든요.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하면 그 나라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바위, 대리석을 관으로 만들어요. 그 대리석을 깎아가지고 관을 만들어서 대리석에다가 눕히고 그 위에 뚜껑을 대리석으로 덮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내 무덤, 내 관의 뚜껑은 한쪽 부분은 열어놔라 그랬어요. 열어놔라. 닫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손을 한쪽으로 내놔라 그랬어요. 왜? 내가 대왕으로서 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하고 무한한 권력을 누렸지만 빈손으로 간다. 이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죽거든 관 뚜껑을 반쯤 열어놓고 내 손을 밖에 내놔라. 그렇게 말했다고요. 육체를 위해 심으면 많이 거두죠. 알렉산더 대왕이 얼마나 많은 것을 거두었습니까? 정말 대왕이잖아요, 대왕. 그렇지만 갈 때에 썩는 육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썩는 육체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영생도 거두고 천국도 거두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총과 축복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공짜가 없게 합니다. 공짜가. 절대 공짜 없어요. 우리 가을신앙 축제 시작되고 특세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발반사 봉사도 하고 이랬는데 많이 심는, 어제는 야시장에서 심는 일도 많았죠. 공짜 없어요. 공짜. 우리 믿음 좋은 시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며느리에게, 교회 봉사하러 가는 며느리에게 기쁨으로 해라, 감사함으로 해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절대 공짜 없대. 그렇게 일러주었어요. 자신이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더라는 거예요. 다 복으로 갚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 교회 봉사하러 가는 며느리에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공짜가 없대 그러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하나도 공짜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무엇으로 주시든지 반드시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십니다. 자신이 잘 되든지 자녀가 잘 되든지 기도가 이루어지든지 가족이 건강하든지 사업이 잘 되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빨리. 사람은 지혜가 나중에 나요. 미련이 먼저 나요. 미련해가지고 당하고 나니까, 어려움 당하고 나니까 깨닫는 지혜가 나요. 이 사람이 미련해서 그래요. 지혜가 먼저 나야 돼요.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많이 심게 되고 많이 거두게 됩니다. 늦게 깨달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몸도 안 따라주고 힘이 안 따라줘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일에 많이 심어야 됩니다. 늦게 깨달았으면은 여러분, 늦게 깨달은 그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인 줄 알고 많은 선한 일을 심어야 돼요. 부지런히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남을 돕는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일도 많이 해야 되고, 하나님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깨닫는 즉시 해야 됩니다. 빨리 실천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현세의 삶이 다 되어가는 노년의 때에 깨달아도 심어야 됩니다. 노년 때도 심어야 돼. 왜? 내 새에 거두어야 되니까. 내 새에 거둘 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자손이 거두게 하기 위해서도 심어야 돼요. 자손이 거둘 게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가 많이 심어야 자손이 거두죠. 안 심는데 어떻게 거둡니까? 여러분이 심어야 자녀들이, 자손들이 거두거든요. 자손들이 거둘 게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야 됩니다. 네덜란드 철학자 스피노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다. 내일 지구 종말이 오는데 사과나무 왜 심어요? 이 바보 멍청이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희망을 심는, 선한 일을 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거두는 축복의 길은 심는 데 있습니다. 심어야만 거둡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심으면 거두는 줄을 믿는, 내가 심으면 거두는 줄을 믿는, 그래서 부지런히 심으려고 하는, 심을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심으려고 하는 말도 선한 말을 심고 은혜의 말을 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 주고 칭찬해 주고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많이 심어서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거두는 길, 인내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을의 열매는 인내의 산물입니다. 인내의 산물. 가뭄과 장마와 태풍 이 가운데서 참고 견딘 것이 탐스러운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비바람을 싫어하고 여름 가뭄을 싫어했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 열매입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춤추는 황금들판이 오늘 우리에게 크게 외쳐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인내의 결과이다 그 말입니다. 황금들판이 지금 막 바람에 흔들리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악이 뭡니까? 인내의 결과다. 인내의 결과. 거두는 길은 인내하는 것이면 망고의 진리입니다. 참고 견디고 힘들어도 끝까지 버티고 공부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기 싫다고 집에 던져버리고 거기에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어떤 수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일하기 싫으면 집 던지고 뭐 여 아니면 할 게 없나 이랬었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 안 해요. 거둘 거 없어요 그런 사람. 힘들어도 해야 돼. 힘들어도. 일도 공부도 힘들어도 해야 돼.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도 뜨거운 여름도 추운 겨울에 잘 적응하고 견딘 나무가 뿌리가 깊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둥치도 크고 높이도 엄청 높이 올라가잖아요. 비바람을 견디고 추위를 견디고 더위를 견딘 인내의 결과입니다. 오늘 성경도 거두는 것은 그 답이 인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좋은 것을 거두는 선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을 한다고 여러분 거두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선한 일을 하는데 인내해야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인내해야 거둔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아니하면 거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도 인내해야 거두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바라는 것을 강렬하게 원하라. 그리고 더 강화시키라 그 말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더 강화시켜 가듯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는 것을 더 강화시켜서 부르짖어라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인내하면서 더 강화시켜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나 선한 일을 하는 것이나 우리는 계속 더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9절 말씀에 인내를 3중으로 강조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인내해야 될 것을 3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이 단어는 지친다, 용기를 잃다, 축 늘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보면은 힘든 일을 만나면 축 늘어지고 힘이 다 빠지고 용기가 하나도 없어지고 그렇게 되죠. 포기하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돼. 이 포기라는 단어도 풀어지다, 약해지다, 지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다가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지쳐요. 마음이 약해져요. 힘이 빠져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라는 이 단어는 시점이 이르게 되면 때가 시간이 되게 되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거두는 시점이 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인내, 또 주의 일하는 인내, 열심히 사는 인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기를 잃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시점이 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거두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아기를 그 귀한 생명이 태어나게 되려면 기다려야죠. 잉태한 생명이 태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10달을 기다려야 돼요. 모든 일에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아멘.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기와 기회가 있고 심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래오래 기다려야 돼요. 심는 시기에는 심어야 되고 거두는 시기까지는 견뎌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울면서라도 씨 뿌리러 나가야 돼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 뿌리러 가야죠. 이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야 돼요. 안 뿌리고 무엇을 거둡니까? 주의 일도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야 돼요. 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선한 일이라도 인내가 답이라는 겁니다. 인내가 답입니다.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 지키는 거 정말 안 쉬워요. 잘 참아야 됩니다. 진리, 신앙, 바른 믿음도 여러분 지키기 안 쉽습니다. 바울 사도가 목숨 바쳐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이 정치 권력 한번 바뀌니까 완전히 이슬람 땅이 안 되었습니까? 97%가 이슬람 신자입니다. 터키가. 겉으로 울면서 복음 뿌려놔도요, 믿음 못 지킨다니까요. 바른 믿음 지키기 안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는 게 인내해야 돼, 인내. 오만 유혹이 다 있어도, 오만 박해가 다 있어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돼. 세상 사상이, 오만 사상이 교회 안에 막 밀려들려고 해도 그런 것에 흔들리면 안 돼. 믿음을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믿음 잘하는데도 여러분 노력하고 오래 기다려야 돼, 오래. 오만 풍파가 다 있거든요. 그럴지라도 또 참고 넘어졌다고도 또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는 것도 거두는 길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하는 것도 변함없는 인내가 아름다운 겁니다. 인내의 결과가 복이라면 인내의 과정이 능력입니다. 능력. 인내하는 게 능력입니다. 인내하는 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1964년 제18회 동경올림픽이 동경에서 열릴 때에 동경시에서 여러 가옥들을 사들여가지고 다 철거하고 거기다가 메인 스타디움을 건설을 합니다. 집을 하나씩 철거를 하는 도중에 철거하는 인부들이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을 뜯어내는데 도마뱀 한 마리가 못에 꼬리 부분에 못이 박혀 있더라는 거예요. 철거를 하는 중인데 도마뱀이 꼬리 부분이 못이 박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인부들이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 누가 이렇게 도마뱀 꼬리에 못을 박아놨을까? 언제 박힌 것일까? 우리는 박은 일이 없는데 우리는 철거만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원래 살던 집 주인에게 물으니까 3년 전에 지붕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3년 전에 지붕 수리를 하는데 전기 압력 가지고 못 박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못 박고 이래 했는데 못을 박는 순간에 도마뱀이 지나가다가 못에 박히는 사고가 났지 않겠느냐 그런 추측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마뱀이 3년 전에 못이 박혀 있었는데 어떻게 생존이 가능했느냐 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동경대학교 아베 교수에게 의문을 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베 교수가 다른 교수들과 한 팀이 되어서 이 도마뱀이 어떻게 3년 동안 생존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그곳을 다시 덮개를 덮어서 카메라를 두고 이 도마뱀이 어떻게 생존하는지 이렇게 보니까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고 와서 이 못 박혀 있는 이 도마뱀에게 먹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을 같이 비비면서 서로 사랑하고 같이 놀아주다가 또 떠나고
조금 있다가 또 먹이를 물고 와서 또 못 박힌 도마뱀에게 먹여주고 목을 비비고 놀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하기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3년 동안에 못 박힌 도마뱀이 3년 동안의 못 박힌 고통도 음동설안의 혹한도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밤에도 견딜 수 있게 한 힘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도종환 시인이 이 일본에 있었던 이 사실 실화를 바탕으로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고 하는 수필을 썼어요. 이 도종환 시인이 꽤 괜찮은 글을 쓰는 문학가인 것 같아요. 3년 동안 먹이를 먹여주고 목을 비비며 놀아준 이 도마뱀의 마음, 이 도마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그리고 이 못에 박혀있는 3년 동안 박혀있었던 도마뱀과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같이 목을 비비면서 사랑하면서 지낸 이 두 도마뱀 사이의 대화 내용은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도종환 시인이 글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도마뱀의 마음, 못에 박혀있는 3년 동안 박혀있는 도마뱀의 마음이나 그 못 박힌 도마뱀에게 3년 동안 먹이를 물어다 주면서 같이 놀아준 도마뱀의 마음이나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두 도마뱀 사이에 오고 간 대화의 내용도 우리 추측해 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만물 중에 어뜸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 과연 이런 마음이 있으며 이런 대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도마뱀은 그 꼬리 부분이 허리와 같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못이 박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꼼짝달싹할 수 없을 정도로 못이 박혀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못 박힌 상태로 3년을 버틸 수 있을까? 못 박힌 형제 도마뱀을 위해서 먹이를 3년 동안이나 물어다 줄 수 있을까? 목을 비비면서 사랑을 표현하면서 뭔가 자기들끼리 이야기도 나누고 살아가는 이런 대화를 하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런 사랑을 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3년 동안 칠흑 같은 어둠과 혹한의 겨울과 못 박힌 고통을 당하는 도마뱀 같은 이웃이 없는지 정말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왔어도 오는 갑에 가는 갑에 막 그것만이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있는지 이 부분을 알아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오늘 우리 점심을 제공하는 우리 조원일 집사님, 석혜주 집사님 가정 황제푸드 그 식당 이전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에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 조원일 집사님은 한 10년 이상 교회 출석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석 집사님도 맨날 돈 번다고 주일날도 일을 해야 되고 바쁘고 주일날 예배 못 드는 일도 매우 많았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부터 우리 조원일 집사님이 스스로 지금 교회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래 집사님 어찌 교회를 그래 다시 나왔어 이러니까 내 스스로 마음의 판단이 딱 섰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지금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기다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냐고 인내하고 계속해서 하고 기다리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안 나오도 개업 예배는 드려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개업 예배 드려주러 가고 그랬거든요. 교회는 안 나오도 우리는 늘 기도했거든요. 늘. 건강해야 되고 교회는 안 나오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교회는 안 나오도 장사는 잘 떼야 되잖아요. 교회는 안 나오도 자녀들은 잘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 나오도 기도하고 자녀 잘 크도록 장사 잘 떼도록 건강하도록 집사님이 당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당뇨 있는 거는 교회 안 나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기도했거든요. 때가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열매 맺지 않습니까? 우리 이기봉 집사님이 부흥회부터 시작해가 부흥회 3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셔서 은혜 받고 오늘 또 주일
교회 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시 1등 교인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림이 중요해요. 기다려줘야 돼요.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면은 나중에 여러분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안달이 나가지고 조급해가지고 문제를 그르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주의를 하는 것도 인내해야 돼요. 인내. 오랫동안 인내해야 돼요. 도마뱀이 3년 동안 먹이 물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랬잖아요. 오래 인내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을입니다. 가을. 거두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많은 것을 거두어야 되겠죠. 삶에서도 축복을 거두어야 됩니다. 모든 좋은 것을 거두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두는 축복의 길은 두 가지입니다. 심어야 됩니다. 안 심고 거두는 거 없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무엇을 심을까? 나는 어떻게 심을까? 얼마만큼 심을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심을까? 나는 어떤 것을 심을까? 얼마나 많이 심을까? 기회되는 대로 심어야 되는 줄 알고 심어야 되고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할지라도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